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 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말씀의 능력, 그것에 대한 것도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부흥을 이루는 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는 것, 그 힘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흥을 이루는 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평안을 약속하셨고, 또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확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권혜영 장로님은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벌써 AI에 관련된 책만 3번째 책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민첩하게 다가올 세대를 예측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아니면 마음에 무장을 시켜서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여름에는 목사님들을 여럿을 모아놓고 AI 시대와 목회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도와 방향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아무도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소식을 보면 우리 한국의 거대 기업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생산 라인에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로봇들을 생산 라인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높일 계획이다, 그걸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직접 노동 현장에서 생산의 일을 담당하던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느끼고, 이제는 정부가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고 어차피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 새로운 로봇 AI, 이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놓아야 하고, 이제는 서로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고용주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됐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온 미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실현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차를 새롭게 구입해서 그 차를 같이 타는데 저한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핸들을 놓고 가도 돼요. 차선을 여러분 침범하지 않습니다. 앞에 차와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제동장치를 알아서 사용합니다. 요즘 택시들은 무인 택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저도 그렇게 가끔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미리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에 딱 와요. 결제도 따로 기사하고 할 필요 없이 제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을 통해서 결제도 다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택시들은 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신청하면 원하는 지역에 택시가 딱 정각에 도착하고요,
그러면 문이 열리면 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되고, 운전사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 입력해놓은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줄 겁니다. 내리면 그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결제가 이미 되어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복잡하게 감정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목적지 원하는 곳에 가 있게 되는 일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대문 안에서만 시범적으로 다 하던 일들을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문명이나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완벽한 시스템화된 세계 사회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응하거나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언제나 평안해 보이세요. 요즘은 제가 좀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것까지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늘 웃는 얼굴이 있어서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억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하고, 앞에 닥칠 어떤 세상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배웠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는 새로운 도전 앞에 늘 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교회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변화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한 것도 생기고 반면에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교회는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제가 지난 몇 주간 그 목사님들과 함께 좀 격려하고 새해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이하는 2026년 새해와 그분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1년 또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까? 올 1년 또 어떤 변화가 교회 안에 있을까? 그분들이 염려하는 강도와 제가 걱정하는 강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는 늘 언제나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감각으로 보니까요. 그 감각으로 느끼니까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감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시대를 이루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일, 그리하여 어떤 일의 결과로 지금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평안하여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고 예배하는데 더 뜨거워졌다. 그곳에는 성령의 위로가 더했고 그 교회들은 위축되지 않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위에 의해서 나라가 이미 없어졌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안에 있었고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다스리는 왕의 힘이, 왕의 권력이 자신들의 삶에까지 미쳐서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일한 것의 상당 부분은 저 멀리 있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세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때 내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 보내져 있는 총독이 군인들을 개입시켜서 우리에게 압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라고 여겼던 우리의 오랜 전통 안에 세워졌던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저 로마 제국의 앞제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으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엄하며 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를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한 나라가 충분한 보호가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큰 문화가 그 속에 아무 존재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듯이 싸워야 하는데 사는 일에 온통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얻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들의 삶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과 같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위로와 예배하는 곳에는 즐거움과 영적인 뜨거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에도 평안하다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주요 논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러한 세상 어떤 세대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했을까요? 성경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저는 저와 그리고 집사님 단 둘이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저랑 둘이 가려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셋이서 이번 태국 미얀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졸업식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가야 하는데, 작년에 가시려고 했다 못 가시는 집사님이 올해는 가시겠냐고 하니까 가시겠다고 약속해서 이제 셋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셋이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11명이 갑니다. 그 11명이 어떻게 하다 가게 됐을까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가실 분 하니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11명입니다. 이 11명이 가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겁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동과 그들의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결정하고 선교와 구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것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하신 겁니다. 움직여 가신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자원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자신의 일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희한하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방식을 일컬어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희한하게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설레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원하게 합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여러분 헌신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자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 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사울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상황은 더 열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사도행전 앞에 나와 있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곳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흥분됐겠어요? 이게 다가 아니네. 하나님의 일은 핍박할 수 없고 압제할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않고 이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로 사니까, 선교사로 사니까 더 신기한 일이 많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소심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미천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는 그 한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영어로 barrier free라 그러잖아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게 다 어디에서 됐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3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대요. 그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동원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저한테 당하는 거예요. 제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여러분입니다. 나 처음에 못하겠다 그러다가 저한테만 오면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힘들어요. 도저히 못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죠. 예배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곳에 오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이 오랜 사역의 결과의 열매의 핵심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용력이에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었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 뭐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 모습만 생각한 겁니다. 인생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저는 지나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기질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때로는 일하시는 방식이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늘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늘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을 보세요. 전도해서 오시는 분을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데 저분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데리고 오실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초대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있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평안하여지고 주의 위로로 여러분 수가 많아지는 이 일은 그리하여 어떤 것을 통해서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바울을 그들의 형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멘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마음을 열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 선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워낙 제가 바쁘고 지금 분주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대감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그분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웰컴,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필라델피아가 가졌던, 교회가 가졌던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사단의 회라고 열려졌던 그 악당과 같은 이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부흥을 이루십시오. 아멘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대가 흐르더라도 고립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사방에 여러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실 것이고 어떤 시대에라도 성령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위대한 부흥이 있어 왔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